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눈, 사람을 아름답게 보는 눈,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참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먹고 자고 생존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살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지? 우리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이 우리 인생을 문장부호에 비유합니다. 인간은 물음표로 태어나 당황하고 말 없음표를 거쳐 느낌표로 완성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미래를 알 수 없고 이유를 다 알 수 없기에, 이해할 수 없기에 우리는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물음표죠. 때로는 답을 찾지 못한 채 긴 말없음표 속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음표가 하나님을 만나면 느낌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시인에게는 문장부호조차도 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우리 삶에도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편이 바로 그런 시입니다. 시편 3편부터 7편까지는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아픕니까? 그런 탄식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시편 8편에 이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구름이 열리고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시편 8편은 그렇게 청명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이 1절인데요 9절도 똑같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작도 끝도 여호와 우리 주를 바라보는 것, 무엇을 의미하죠? 다윗의 시선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문제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요 탄식이 나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서 찬양할 거리들이 생각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인하여 감탄하고 감사하고 감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감탄, 감사, 감동, 이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감탄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세상에, 이런 뜻이죠. 다윗이 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주의 손가락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끝도 없는 우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작은 것입니다. 오늘날 천문학은 우리에게 우주의 광대함을 보여줍니다. 요 앞에 과학관에 가시면요 천체망원경이 있더라고요. 예약하셔서 가시면 좋은 시간, 날씨 좋은 날에는 정말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망원경으로 멀리 바라본다 하여도 우주의 끝을 볼 수 없습니다. 수천억 개의 은하와 셀 수 없는 별들이 존재합니다. 다윗이 밤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네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놀라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잘 놀라지를 않는 것 같아요. 감탄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휴대전화 하나로 전 세계 방방 곳곳에 있는 이야기를 다 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지금 내가 숨 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을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모 할머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정읍 사시는 분이셨는데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TV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은일아, 난 동물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동물원에 모시고 갔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글쎄, 비암이 허벅지만 하다. 처음으로 비단 구렁이를 보신 거예요. 비암이 허벅지만 하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죄송하고 또 좋은 곳 생기면 꼭 보여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감탄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감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가슴에 두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감탄하는 사람에게 향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놀라운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길가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 한 송이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도 못 자게 왜 이렇게 시끄럽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섭리를 바라보며 감탄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서요, 감탄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감탄이 회복되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됩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한번 유심히 쳐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무심코 지나치던 그 나무들을 바라보십시오. 나무 이파리의 색깔이 바뀌는 것들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가족들의 얼굴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작품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첫 번째가 감탄,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이죠. 1990년도에 보이저우에서 찍은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우주를 찍은 사진인데 그 가운데 지구는 정말 점입니다. 점, 먼지 하나만큼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그 먼지 속에 지금 누가 살고 있죠?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게 작은 지구,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 가지고 계신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끝없이 펼쳐진 넓은 우주 가운데서 이렇게 작은 나, 얼마나 작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시인의 의도는 나의 작고 초라함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작고 낮은 나를 찾아오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 왜 저를 기억해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찾아와 주십니까? 이런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쓰여진 두 개의 단어, 생각하시며, 이건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자카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자카르. 이거는요, 마음에 품고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그 대상을 향해서
구체적인 행동과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한 단어가 도드라져 보이는데요, 돌보신다는 의미의 파카드입니다. 파카드. 아까는 자카르였다면 이번에는 파카드. 따라서 해보실래요? 파카드. 직접 찾아오셔서 돌봐주신다는 의미예요. 전화해서 잘 지내니 하는 거랑 직접 찾아오는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죄지어서 하나님 피해서 나무 뒤에 숨어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던 한나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셨고 그의 기도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아내십니다. 빛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주님은 빛의 사람들을 찾아내십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주님은 소망의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사랑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도요, 사랑의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핍박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가 이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자카르와 파카드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먼지 더미 속에 숨겨져 있을지라도, 숨어 있을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별들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것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질문이 곧 우리의 감사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 같은 사람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여러분이 한번 맞춰봐 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내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큰 사람인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나같이 작은 사람을 그 크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시는지를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낙심 속에서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감동입니다. 나한테 이런 사명을 맡기셨다고요? 이런 감동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갑을 맡기실 만한 분들이 옆에 앉아 계신가요? 옆이라고 말하니까 또 죄송하네요. 여러분의 차키를 맡길 만한 분이 여러분 근처에 계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는 있으신가요? 우리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셨을 뿐 아니라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감동인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간이 위대하다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맡기시면서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보이는데요, 다스리다, 히브리어로 마샬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다스려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다스림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억누르지 않으십니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돌보십니다. 품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 세상을 위탁받은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착취가 아니라 보살핌입니다. 지배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맡기신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단어만큼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라는 단어입니다. 함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부모는 자녀를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도 부모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도 너무 가깝기 때문에 서로를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를 향하여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자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동안 맡겨주신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소비하고 낭비하고 파괴하는 것은 청지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창조 세계를 아끼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아니에요. 가정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 직장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교회에서 이름 없이 섬기는 것, 상처 입은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청지기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기대하십시오. 네, 메모하세요. 메모. 우리는 시편 8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먼저는 감탄,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감동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불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기억해 주십니까? 감탄.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찾아와 주십니까? 감사.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제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십니까? 감동. 그렇게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여전히 많은 물음표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왜 아직 응답이 없을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주십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번 한 주간 잠시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보셔도 좋고요, 꽃들을 바라보셔도 좋고요, 서로를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그 작은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